예, 안녕하세요. 다니엘 성교회 청년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날이 많이 추운데 힘내시고, 또 조금 있으면 이제 또 단기 성교를 이제 가야 되잖아요. 열심히 또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또 귀한 단기 성교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소요리 문답 20문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실 때 어떤 방법을 사용하셔서 구원하시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문답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죄와 비참한 상태에서 멸망하게 버려 두셨는가? 답, 하나님께서는 홀로 그 선하신 뜻대로 영원부터 어떤 자들을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선택하시고 은혜 언약을 세우셔서 구원자로 말미암아 저희를 죄와 비참한 지위에서 건져내시고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펴본 대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죠.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입니다. 모든 인류인 대표인 아담이 범죄한 것은 모든 인류가 범죄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담만 그 범죄에 대한 형벌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아담이 대표하는 모든 인류들도 후손들도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담만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것이 아니고 모든 인간들도 후손들도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죠.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스스로 이제 하나님의 그 명령을 온전히 준행해서 영생을 생명을 얻을 수 있었는데 범죄한 이후로는 그렇게 못하죠. 아담도 못하고 아담의 모든 후손들도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범죄한 후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을 사용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담에게 사용하셨던 방법과는 다른 방법. 아담에게 사용하셨던 방법은 이제 행위의 언약이다라는 것을 12문에서 우리가 살펴봤죠. 그것으로는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 그때에는 아담이 범죄하기 전이었죠. 타락하기 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었는데 범죄한 이후로는 아담도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고 그 다음에 후손들도 역시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받을 자를 선택하셨어요. 언제? 창세 전에.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선택하신 게 아닙니다.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은 창세 전에 이미 구원받을 자를 선택을 하시고 행위로 그 인간의 행위 공로에 의해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은혜 언약을 통해서 구원하시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시고 은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은혜 언약으로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이 신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신문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번 하나님은 영원 전에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어떤 자들을 죄와 비참한 상태에서 구원에 이르도록 선택하시고 그들이 은혜 언약으로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랬어요. 은혜 언약을 통해서 구원 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 4절에 성경이 은혜로 구원 얻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데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우리들 지옥 가야 하는 우리들을 구원하시는데 우리들의 행위로 구원하시는 게 아니죠. 우리들이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다 지켰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에베소서 1장 4절에 나와 있는 대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에게 우리가 먼저 구원해 달라, 우리를 선택해 달라 이렇게 된 거 아닙니다. 우리가 잘하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달라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뜻대로 우리를 선택을 하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게 뭐냐? 그랬을 때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는 것은 인간의 행위로 구원 얻는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잘해서 구원을 얻으면 그것은 우리 공로죠. 그 은혜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한 것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은혜 언약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을 사용하셨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과 속죄 언약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죄인들은 이제 은혜 언약으로 구원하시게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언약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한번 더 복습을 하죠. 언약은 하나님이 피조된 인간과 맺으신 상호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상호 계약을 맺었어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과 인간이 상호 계약을 맺을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존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인간은 하찮은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언약을 맺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은혜로 낮아지셔서 인간을 높이셔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하셨어요. 왜 언약을 맺게 하셨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인간으로 하여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처음 만드시고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죠. 모든 인류의 대표인 아담과 이제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때는 행위 언약이라 그랬어요. 행위 언약을 맺었습니다. 왜 행위 언약이라고 하냐? 그랬을 때에 아담의 행위, 순종의 행위에 따라서 상벌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러죠. 아담이 순종하면 생명이고 불순종하면 이제 죽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행위에 근거한 언약이기 때문에 행위의 언약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생명을 주는 언약이기 때문에 생명 언약이라고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행위 언약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소위로문답 12문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거지만 다시 한번 보면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과 그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아담과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언약의 당사자는 하나님과 아담이죠. 그 다음에 언약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준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그러한 십계명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는 그 명령을 준수하는 것이 조건이죠. 이렇게 아담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그 언약을 지켰다면 무엇이 주어집니까? 언약에 약속이 있는데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했다면 아담과 그 모든 후손들이 우리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겠죠. 반대로 거기에는 아담이 그 언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는 모든 아담과 모든 후손들에게 이제 형벌이 주어지는 거죠. 죽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은 영원한 생명이었어요. 근데 이 영원한 생명이 아담의 하나님 명령을 준수하는 것에 달려 있기 때문에 행위 언약, 생명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제 생명 언약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럼 이 생명 언약이 어디에 나타나 있냐? 창세기 2장 16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먹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다면 반드시 죽지 않고 반드시 사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2장에 행위의 언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아담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못했어요. 깨뜨렸어요.
범죄했어요.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탐욕을 품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죠.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어요. 근데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라 그랬죠. 아담만 그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것이 아니고 영원한 형벌을 받은 것이 아니고 후손들도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고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아담도 그렇고 후손들도 그렇고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존재로 타락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스스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게 된 거예요. 인간 스스로는 그 누구도 아담도 그렇고 모든 후손들도 그렇고 스스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 죄인들을 이전과 같이 행위 언약을 통해서는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의 방식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로 그렇게 하시기로 하고 은혜 언약을 맺어 주신 것입니다. 물론 이 은혜 언약이 실행되는 것은 아담의 창조 이후 타락한 다음에 은혜 언약이 실행되지만 이 모든 계획들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창조 전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구원 얻을 만한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를 구원해 주시니까 은혜죠. 그래서 은혜 언약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은혜 언약이 뭐냐? 은혜 언약은 살펴보면 은혜 언약의 당사자가 있습니다. 은혜 언약의 당사자는 하나님과 택한 백성들이에요. 행위 언약에서는 이제 아담과 모든 후손들이었죠. 그런데 은혜 언약에서는 하나님과 택한 백성들, 그러니까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백성들, 에베소서 1장에 하나님이 자세하게 기록하셨습니다. 그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다시 읽어보세요. 그래서 언약의 당사자는 누구냐? 하나님과 택한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죠. 언약의 조건이 있습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 약속이 있죠. 어떤 약속입니까? 구원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이 택한 자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택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 구원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은혜 언약의 그러한 핵심이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행위, 공로에 의한 구원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 죽음의 공로로 성령의 적용해 주심으로 말미암은 구원이기 때문에 은혜 언약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 죄인들은 반드시 형벌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인들의 죄에 대해서 반드시 형벌하셔야 되는데 왜 죄인들의 죄는 어디를 갔나?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그 죄가 없어지는 것인가?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이 은혜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와 속죄 언약을 맺으셨어요. 죄인들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대신 담당하게 하신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행위 언약을 지키지 못하는 인간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구원해 주시기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창세 전에 이미 속죄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래서 속죄 언약에 근거해서 은혜 언약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속죄 언약이 뭐냐? 그랬을 때에 은혜 언약 요거 한번 이 에베소서 2장 8절 먼저 보고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잖아요. 그럼 믿는 것도 우리가
하는 거니까 우리의 행위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의 행위인데 믿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었잖아요. 내가 믿었는데 내가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었지만 내 행위죠. 내가 믿은 행위지만 내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하지 못하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 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2장 8절부터 10절까지 분명하게 이 구원은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것이다. 창세전에 예비하신 것이다.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은혜 언약의 기초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속죄 언약이에요. 속죄 언약이 뭐냐? 그랬을 때 이것은 창세 전에 맺은 거예요. 언약의 당사자 성부 하나님과 택한 백성들의 중보자인 성자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어요. 언약의 조건은 뭐냐? 성부 하나님은 모든 준비와 지원과 보상을 약속하시는 거죠. 보상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구원 사역을 이룰 수 있는 모든 준비와 지원을 해주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구원 사역을 성취하시게 됐을 때 모든 보상을 해주시는 거죠. 그건 택자들의 구원을 해주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행위의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수행해야 의로운 사람이고 생명을 얻는 거거든요. 근데 죄인들은 그렇게 못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인들을 대신해서 택한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취하셔서 얻은 의를 이제 죄인들에게 택한 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전가하시는 거죠. 그리고 택한 백성들은 범죄한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형벌을 받는 거죠. 대신 값을 치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구속 사역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로 죄인임을 깨닫게 해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그 언약을 창세 전에 맺으신 거죠. 그렇게 해서 그 결과는 약속은 무엇입니까? 택한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근거해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속죄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잖아요. 그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얻게 됐는가? 그랬을 때에 창세 전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속죄 언약을 맺어 주셨기 때문에 그 속죄 언약에 근거해서 은혜 언약이 이제 우리에게 실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형벌을 받지 않는 거죠. 죄에 대한 형벌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여 주시고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셔서 믿는 우리에게 전가해 주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거죠.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언약을 통해서 구원하시게 된 그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행위의 언약을 아담이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도 모든 후손들도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스스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로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절대로 우리의 공로를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언약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을 은혜 언약은 속죄 언약의 기초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들
영원한 지옥 형벌에 형벌받아 마땅한 우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 대신 뺨 맞고 침뱉음 당하게 하시고 죽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게 하셔서 믿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혀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구속 사역의 공로로 말미암아 성령의 적용해 주심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깨달아 알고 항상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며 이 복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을 모든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전하는 복된 전도의 삶도 살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또 건강하시고 잘 지내세요.